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38년 9월 9일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188명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모여 제27회 장로의 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청이 금지된 이 총대 옆에는 일본 형사가 붙어 앉아서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 총회 두 번째 날 결국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신사참배는 성경 교리에 입에되지 않는다며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어 선교사가 이거는 불법이요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한 채 신사참배는 결의되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일본 경찰은 총대들에게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것, 신사참배가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 그렇지 않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신사참배는 가결이 됩니다. 총회가 우상숭배를 이 가결한 참으로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겁니다. 감리교는 1936년 6월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의 지시에 의해 이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장로교도 일제 억압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후에 오후 2시까지 이 정회 시간에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당시 부총회장인 김길창 목사의 안내에 따라 평양 신사로 가서 그들이 절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전에 이 천조 대신의 심패에 경배하고 일본의 왕에게 절하는 동방요배, 황국신문서사 낭독과 국기배례를 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의 한강이나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는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이 신도 침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해서 이 총회가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되죠. 씻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소양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번에 걸쳐서 체포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4월 21일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그 손자 되는 목사님, 또 손자의 아들 되는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할아버지겠죠. 자신의 할아버지도 모든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믿음은 좋겠죠. 그런데 막 담대하게 일본 순사들이 오면 그래 가자,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런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아마 투옥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감옥에 나와서 집에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는지 배가 고팠으며 식사를 하는데 이제 경찰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때 주기철 목사,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당당하게 갔을 것 같은데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울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 어머니 나 못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할까 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연약했던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정말 그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투옥된 성도가 2,000여 명,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약 50여 명의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사참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총회 차원에서 이걸 취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억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회개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총리는 여전히 신사참배를 하고 또 일본 우익단체들도 신사참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섭니다. 형태가 어떻든 형식이 어떻든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은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를 통해서만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18명의 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이 19번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첫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대부분의 왕들이 이 첫 왕인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익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본받았던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입니다. 그다음 이 호세아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잠시 살피겠습니다. 첫째, 호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왕입니다. 지난번에 베가라는 왕을 살펴보면서 호세아는 이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호세아가 자주 등장한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호세아 왕이 통치했던 그 당시에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 왕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약 50년 동안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혼 후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을 또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말 항상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일을 계속 하라고 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요수아가 있습니다. 이 요수아의 본명이 이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호세아를 요수아라고 부릅니다. 요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호세아는 요수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이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는 약 9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엘라의 아들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죠. 근데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그런 아주 악한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다른 왕들과 평가는 좀 다르죠. 다른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는데 이 호세아는 악을 행하기는 행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그런 삶을 살 왕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면 괜찮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야, 다른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뭐 괜찮을 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 말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그냥 안 믿든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든지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 중간에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기는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중간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이런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 믿음도 온전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이 함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 우상도 두 개를 다 섬깁니다. 왜 이렇게 섬길까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고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데 이 농사 시절에 그 많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에 다른 것을 곁들이면 이거는 흔히 말로 양다리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혼합주의 신앙이 어떤 주의로 나타날까요? 요즘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법당에도 다니고 이 도교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종교를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영혼 보험으로 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믿어두는 것이 아무래도 내세에 대한 확실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군데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세계 종교 이런 지도자나 석학들도 아파트와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왜 종교들이 왜 따로따로 있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된다. 즉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다원성입니다. 다원성,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좋아합니다. 하나만 하는 거를 별로 요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산에 오르는 길도 여러 가지고 산의 정상도 여러 가지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는 말 같습니다. 왜 너희는 꼭 그거에만 된다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얼마나 좋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도 하나요? 정상도 하나뿐이라는 이 절대주의, 즉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주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한 구원, 이런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대화하고 우리는 간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면서까지 다른 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시하는 신앙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즉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결을 하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바알도 섬겨야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김으로 이 둘이 주는 다 이득을 내가 한번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10계명 중 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죄.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호세아도 야 내가 큰 죄를 지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명색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즉 성도인 듯 또 성도가 아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 듯 또 기독교인이 아닌 이런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둘째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한 왕입니다. 3절 이후를 보면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마네스르 5세의 신하가 되어서 늘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어느 날 보니까 이 호세아가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 소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아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얘가 나를 지금 배반했구나. 조공을 잘 바치다가 나한테 바치지 않는 것을 보니 얘가 지금 딴 마음을 먹었구나 생각을 하고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를 하게 되죠. 이 애굽왕 소는 이집트를 통치했던 사바콘 파라오를 말합니다. 이 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라는 지역에서 이 왕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 이름을 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집트 왕 이 소의 왕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의 이 손에서 좀 해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의 편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결과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게 됩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3년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결국 성이 함락되고 호세아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8년 만인 주전 722년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호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왕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호세아의 자세입니다. 역사를 보면 호세아는 이 살마네셀 5세의 아버지인 이 디글라 빌레셀 3세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그리고 호세아를 이 반역을 도왔다고 해서 그를 왕으로 삼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죽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왕이 죽자 조공을 바치지 않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때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기회였다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 왕이 죽고 이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엎드리고 다른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죄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이런 것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안 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3장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동일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이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는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리어 그게 무슨 죄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게 없습니다. 살인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러니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또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가 자주 범하는 또 실수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말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겁니다. 어떤 물건을 놓고 이것을 놓고 내가 앞으로 이걸 우상으로 해야겠다. 내가 여기에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간구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 나면 말하는 것이고 시간 안 나면 또 바쁘면 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차든지 덥든지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 정말 내쳐지는 버림받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뜨거운 신앙, 정말 냉철한 신앙인이 되어서 열심을 더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